전등 신화, 모란등기, 원나라 말년의 방국진이 절강성 동쪽의 항주 등지를 점거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면 명주에서는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 온 성안의 남녀들이 마음껏 등불놀이를 하며 이를 구경하였다. 지정 20년 경자 1360년에 교생이란 사람이 진명령의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죽어 호라비 신세로 무료하게 지내며 밖에 나가지도 않고 대문에 의지하여 우두커니 서 있곤 하였다. 정월 보름날, 삼경이 다 되었는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뜸해져 한산한 분위기였다. 이때 아리따운 한 시녀가 두 개의 가지가 난 모란등을 켜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한 미인은 그 뒤를 따르는데 나이가 17, 8세쯤 되어 보였다. 그는 붉은 치마와 푸른 소매의 저고리 차림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간드러진 걸음걸이로 아장아장 서쪽을 향해 지나갔다. 교생은 달빛 아래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린 태가 나는 아름다운 용모는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인 듯했다. 교생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그들을 몰래 뒤따라갔다. 때론 앞서기도 하고 때론 뒤서기도 하여 수십 걸음쯤 따라갔는데 미인은 갑자기 뒤돌아보고 생긋 웃으며 말을 걸었다. 애초에 뽕나무 밭에서 만나자는 것과 같은 약속은 없었지만 오늘 달빛 아래서 서로 만났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생은 곧바로 미인 앞으로 다가가서 예를 올리며 말하기를 제가 사는 곳이 아주 가까우니 아가씨께서 잠깐 저희 집에 들렸다가 가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하자 미인은 어려운 빚도 없이 즉시 신녀를 불러 말하기를 금년아 등불을 도두어 들고 같이 가보자고 하니 금년은 가던 걸음을 되돌렸다. 교생은 미인과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간에 지극히 즐거운 정을 다하였다. 교생은 무산의 선녀와 낙포의 신녀를 만났다는 옛 일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생은 그녀의 성명과 사는 곳을 물었다. 미녀는 거침없이 말하기를 저의 성은 부입니다. 자는 여경이고 이름은 숙방입니다. 옛날 봉화주 주판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후 가세가 영락하고 이미 형제도 없으며 친척들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 혼자 금년과 함께 호서에서 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생은 이 말을 듣고 여경을 붙잡아 자기네 집에 머물러 자게 했다. 미녀의 자태가 요염할 정도로 아리답고 말씨 또한 유순하고 고왔다. 밤이 깊어 휘장을 내리고 베개를 함께하여 날이 셀 무렵에 이별하고 갔다가 날이 저물면 또 찾아왔다. 이렇게 보름 정도를 지났다. 이웃에 사는 노인이 이 일을 눈치를 채고 의심하여 하루는 그 집 벽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보니 분장한 한 해골이 교생과 등불 아래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었다. 크게 놀라 다음 날 아침에 그 일을 캐물었으나 교생은 숨기고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이웃집 노인이 말하기를 아, 자네는 큰일이 났네. 사람은 본래 극성한 순양이고 귀신은 바로 순음으로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네. 그런데 지금 자네는 유령과 함께 거처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악하고 더러운 물건과 같이 잠을 자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군. 한 번 온기가 다 소모되면 재앙이 다가올 것이네. 애석하구나. 청춘의 나이로 황천객이 되려 하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하였다. 교생은 그제야 놀랍고 두려워 노인에게 그간의 연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웃집 노인이 말하기를 그의 말에 호서에 임시로 살고 있다 했으나 마땅히 그곳에 가서 찾아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네라고 했다. 교생은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즉시 월호의 서쪽으로 가서 긴 두 개 위를 찾아가 둘러보고 높은 다리의 아래를 살펴보며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도 물어보았다. 그러나 모두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보니 해가 저물려고 하였다. 이에 교생은 호심사에 들러 잠시 쉬면서 동쪽 장랑에도 두루 다녀보고 다시 서쪽 장랑으로 돌아가 장랑 끝에서 어둡고 컴컴한 방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객사한관이 한 구 있고 그 위에 흰 종이로 쓰여져 있기를 옛 봉화주판 부시의 딸 여경의 관이라고 씌어 있었다. 관 앞에는 두 가지가 난 모란등 한 쌍이 걸려 있고
등불 아래는 허수아비 여자를 세워두었는데 등 위에는 금년이란 두 글자가 시어 있었다. 교생은 그것을 보자 머리카락이 치솟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 절 밖으로 달려나오면서 감히 뒤도 돌아보지 못하였다. 이날 밤에 무서워서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웃 노인 집에서 자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것을 본 노인은 위로하여 말하기를 현묘관의 위법사는 옛 계부 왕진인의 제자인데 부적은 당시대의 제일이니 그대는 빨리 그곳에 가서 부적을 구해 보게나 하고 가르쳐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황급히 현묘관을 찾아갔다. 법사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얼굴에 요기가 가득 서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찾아왔는가 하고 물었다. 교생은 자리 아래에서 절하고 전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였다. 법사는 붉은색으로 쓴 부적 2장을 주면서 한 장은 문 위에 붙이고 한 장은 침상에 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호심사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교생은 부적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러준 대로 붙였더니 과연 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한 달 남짓 지났을 무렵 교생은 곤수교의 친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머물러 술이 흠뻑 취해 돌아오는 길에 법사의 말을 깜빡 잊고 호심사를 경유하여 돌아오고 있었다. 막 절문 앞에 다가서려니 금년이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우리 아씨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셨는데 어찌 이렇게 박정하게 한번 오시지도 않으셨습니까 하고 교생을 모시고 서쪽 장랑으로 들어서 곧바로 미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미녀는 전일과 다름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아서 수다스럽게 말하기를 저와 낭군님은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등불 아래서 한번 만나보고 낭군님의 뜻에 감동되어 결국 온몸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날이 저물면 찾아갔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와도 낭군님께서는 박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망한 도사의 말을 믿고 갑자기 의심을 하여 영영 발걸음을 끊으려 하십니까? 박정하기가 이와 같으니 낭군님에 대한 원망 역시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낭군님을 만났으니 어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즉시 교생의 손을 잡고 관 앞으로 갔다. 관 뚜껑이 저절로 열렸다. 그녀가 교생을 끌어안고 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니 관 뚜껑이 즉시 닫혀버려 교생은 관 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웃집 노인이 친구를 찾아간 교생이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멀고 가까운 곳을 탐문하여 절 안에 관이 있는 방에 이르니 교생의 옷자락이 관 밖에 조금 드러나 있었다. 이상히 여겨 절의 스님에게 관 뚜껑을 열어보게 하였다. 열어보니 교생은 죽은 지 벌써 오래되었다. 관 속에 있는 미녀의 시체와 위아래로 부둥켜 안고 누웠는데 미녀의 얼굴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이것을 본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이는 봉화주판 부군의 딸로 죽을 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임시로 이곳에 관을 묻어두고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북쪽으로 갔는데 마침내 소식이 끊어진 지 벌써 12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궤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탄식했다. 이에 미녀의 시체와 교생의 시체를 서문 밖에 외빈해 두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구름 낀 날이나 달빛이 컴컴한 밤이면 가끔 교생과 미녀가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며 머리를 두 가닥으로 따은 계집종이 두 가지 난 모란등을 켜들고 앞길을 밝히는 것이 보이곤 하였다. 그런데 지나다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 사람은 곧 중병을 앓거나 한기와 열이 교차로 일어났다. 불사를 올리거나 큰 소와 좋은 술로 제사를 지내면 나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곳 주민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다투어 현묘관을 찾아가 위법사를 뵙고 이를 호소하였다. 이에 위법사가 말하기를 나의 부적은 다만 미연의 일만 방지할 수 있소이다. 지금은 귀신의 앙화가 벌써 이루어졌으니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들으니 철관도인이란 분이 사명산 꼭대기에 사는데 귀신을 잘 부리는 영험 있는 법술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로 가서 청해 보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에 이르고자 절벽에 칡넝쿨도 휘어잡고 때로는 골짜기에 시냇물도 건너뛰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과연 초가로 된 암자 한 채가 없었다. 도사가 안석에 기대어 앉아서 동자가 학을 길들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찾아간 사람들이 암자 아래에 늘어서 절하고 찾아온 연유를 아뢰었다. 그러자 도사가 말하기를 나는 암자에 숨어 사는 사람으로서 아침 저녁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인데 어찌 기이한 술법을 지니고 있겠소.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것이겠지요 하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묘사에 계시는 위법사께서 이곳을 가보라고 일러주시기에 찾아온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말하기를 이곳에 온 후 산에서 내려가지 않은 지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그 젊은이가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하여 번거롭게 나를 내려가게 하는구나 하고 동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걸음이 빨라서 어느덧 서문 밖에 이르렀다. 그곳에 사방 한 발 정도 되는 방장에 단을 쌓고 도사는 자리에 단정히 앉아 부적을 한 장 써서 불살랐다. 갑자기 불이 즉 부적의 명령을 행하는 관리 몇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머리에 누런 두건을 쓰고 몸에는 비단 웃옷을 입었으며 어깨에는 금빛 갑옷을 걸치고 손에는 꽃무늬를 새긴 창을 잡았는데 모두 키가 한 발이 넘었다. 단 아래 늘어서서 도사를 향해 허리를 굽히고 분부를 기다리니 그 모습이 매우 경건하고도 엄숙해 보였다. 이윽고 도인이 말하기를 이곳에 요즘 묘사한 귀신이 재앙을 지어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모르고 있느냐. 마땅히 빨리 가서 잡아와야 할 것이니라.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즉시 달려나갔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미녀와 교생 및 금연 모두에게 큰 칼을 씌워 끌고 오는데 채찍을 휘둘러 내려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도인이 소리를 높여 한참 동안 꾸짖은 후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서에 적어 올리라고 하였다. 부리장이 종이와 먹을 가져다 주었다. 각기 진술한 것이 수백 마디의 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그들의 진술서를 대략 기록한다. 교생의 진술서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는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살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문에 홀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침 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인께서 말씀하신 젊어서는 여색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어기고 그만 욕정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손수고가 머리 둘 달린 뱀을 보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죽여서 묻어버린 것과 같은 용맹스러움을 본받지 못하고 도리어 정육이 구미호에게 홀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일이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 여경의 진술서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는 젊은 나이로 일찍 죽어 대낮에도 이웃이 없이 외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삼원 700에서 600은 비록 육신을 떠나 흩어졌지만 한정령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등불 앞 달빛 아래에서 500년 전생에 인연을 다하지 못한 반가운 사람을 만나 인간 세상에 천만 사람들의 재미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혼미한 길에서 돌이킬 줄 몰랐으니 그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금년의 진술서는 이러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대나무를 베어 뼈를 만들고 흰 배에 물을 들여 태를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매장에 누가 처음으로 이런 인형을 만들어 사용했는지 얼굴과 작동이 사람과 같은 형체는 갖추었으나 모자랍니다. 하지만 벌써 이름과 자의 칭호가 있으니 어찌 정령의 신이함이 없겠습니까? 이로 만족하고 살아갔으니 어찌 감히 유기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두 진술을 마치자 부리장이 그것을 도인에게 올렸다. 도인은 큰 붓으로 판결문을 써 내려갔다.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듣건대 옛날 하나라 우왕이 쇠를 녹여 큰 솥을 만든 이후로 귀신들의 간악하고 신비한 형상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진나라 운교가 무속불을 불살라 물속에 비추자 수부용궁의 괴이한 형상이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다만 음계와 양계는 갈래가 다르고 괴이한 일이 많아 사람이 그것을 만나면 사물의 손상이 있다. 그러므로 악귀가 문에 들어오매 진나라 경공이 죽고 유괴스러운 돼지가 들판에서 옳자 제나라 양공이 죽었다. 이와 같이 요사한 화를 내리고 또한 재앙도 일으키게 된다. 이래서 구천에는 사악한 자를 베어 죽이는 사자가 있고 지상에는 악한 자를 벌주는 관청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산수간의 괴이한 도깨비들도 간악한 짓을 못하게 하고 야차나 나찰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평화스러운 세상과 태평스러운 시대에 너희들은 변신하여 초목에 붙어 의지하다가 하늘이 침침하고 비가 부슬거리는 밤이나 달이 기울고 별이 지는 새벽에 대들보 위에서 울부짖어 소리를 내고 방 안에 숨었는데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파리처럼 쫓아도 그냥 쏘다니고 개처럼 구차스러우며 소처럼 사나우며 이리처럼 탐욕스러워 빠르기는 광풍과 같고 맹렬하기는 사나운 불과 같구나. 교생은 살아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죽은들 어찌 불쌍히 여길 것이 있겠는가. 부시에 따른 죽어서도 오히려 음욕을 탐했으니 살았을 때의 일을 가히 알만하구나. 그런데 하물며 금년에 괴이하고 헛된 것은 명기의 허수아비 주제에 속임수를 행하였구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며 율과 법을 범하였구나. 여우가 짝을 구하듯 음탕하고 메추라기가 짝을 찾듯이 선량함이 없구나. 이처럼 죄악이 이미 많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미인은 사람을 빠뜨리는 함정이니 지금부터 메워버리고 미은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진과 같으니 이제부터 진을 열어 헐어라. 쌍명등을 불태우고 이들은 모두 구천의 지옥을 압송하라. 판결문이 이렇게 끝나자 유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급히 명령을 받들어 법대로 시행하였다. 그러자 교생과 부여경, 금연 세 사람은 슬피 울며 가지 않으려 버티다가 부리장에게 끌려나갔다. 도사는 소매를 떨치고 다시 삼형산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도사에게 살해하려고 산꼭대기에 찾아갔으나 도사는 어디로 갔는지 다시 볼 수 없었고 다만 초가 암자만이 외로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급히 현묘관으로 달려가서 위법사를 찾아 사정을 물어보았으나 그는 이미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상 전등신화의 모란등기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